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장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결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속죄일 중에 속죄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대속죄일 규례도 그저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린 언약을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그런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는 굳건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 결론 지으시며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29절과 3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시편 35편 이사야 58장에 금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 이것은 곧 금식하라는 명령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말씀대로 그저 밥을 굶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금식입니다. 그러니 대속죄일 중에 대속죄일, 즉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찢으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십계명을 제정해 주신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쉰 것이 아니죠.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함으로 인해 일곱째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창조한 모든 것이 이제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지 않으면 창조해 두신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다시 서겠다는 것이죠. 한 주 내내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그런 삶을 쉬고 멈추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것도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일곱째 날, 즉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복을, 복 없이 살던 힘겹고 공고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복을 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은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잃어버린 거룩을 하나님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했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속죄일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살지 못한 것 또는 죄를 범했던 것, 불완전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복을 구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지키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을 지킨다는 건 목사는 목사 자리에,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자녀는 자녀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잊지 못했던 내 삶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내 삶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제자리에 세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 그동안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또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이 의미들을 그대로 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에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온전케 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됩니다라고 다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나와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대속죄일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죠.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냥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 주일, 대속죄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출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와 비할 수 없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치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1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실제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의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말씀한 그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의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괴롭게 하시며 지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 복과 거룩이 회복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으켜지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대속죄일의 의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것이 곧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냥 상상으로 추상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터에 나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들과 또 부모님들을 그들이 생명을 얻어 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사일을 하고 땀 흘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교우들과 또 곁에 두신 이웃들에게 내가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낙심해 있는 이들을 일으켜 붙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일터로 나가고 그냥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일도 일터에 나가 일하는 것도 이것이 내게 주님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감히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이웃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내가 가사일을 함으로 내가 또 음식 하나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정말 은혜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내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내게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내게 더 분명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고 말씀을 부어 주시고 또 거룩과 복을 우리에게 채워 주심으로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오늘 우리의 걸음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복과 거룩이 회복되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잃어버린 거룩과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또 일터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주셔서 그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뒤따라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그냥 사는 것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걸음에서 그것이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과 거룩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다른 이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잇대고 주님께 붙들어 매며 그렇게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